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7절,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고 8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 8절 함께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질책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붙어있는 이야기가 금식 논쟁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선생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책을 하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라는 우리에게 참 익숙하고도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중풍병자의 이야기,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금식 논쟁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오늘은 하나로 묶었어요. 이 가운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지 말씀의 진리를 우리 같이 한번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한국말 성경은 중풍병자라 번역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paralytic이라 이렇게 그 단어로 써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성경 원어인 그릭 성경을 보니까 이 단어는 파랄리오라는 그릭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랄리오라는 이 그릭 단어의 원래 의미는 옆구리가 터지다라는 의미예요. 옆구리가 터져서 모든 것이 쏟아져 그 기능이 마비된 자, 꼼짝하지 못하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중풍병 해서 이렇게 이렇게 손발이 떨리고 그런 의미보다는요, 성경의 원래 의미는요, 옆구리가 터져서 모든 것이 쏟아져서 그 기능이 마비되고 꼼짝하지 못하는 자, 파랄리오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와 대조해서 그것과 맞서서 그 앞에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행하며 자기 율법의 행함을
의로 생각하는 자죠. 똑같은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거기에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행함의 대표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례, 하나님이 주신 규례, 하나님이 주신 제사제도, 이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으로 생각해서 이 율법을, 이 법을 우리가 내 안에 담아서, 모든 것을 법을 내 안에 담아서 내가 내 안에 담은 그 법을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 되겠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지금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이렇게 연출하고 있어요. 중풍병자예요. 옆구리가 터져서 담아낼 수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이 쏟아져서 그 기능이 마비된 자, 꼼짝 못하는 자. 그죠? 저와 여러분, 우리요, 세상은 모든 것을 다 내 안에 담아 놓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도 읽고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예전에 보케브러리 22,000, 33,000 그 수많은 영어 단어들을 하나하나 내 안에 다 차곡차곡 집어넣잖아요. 요즘은 제가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요, 거의 대화 내용들이 비슷해요. 왜 대화 내용들이 비슷한가 생각해 봤더니 거의 다가 유튜브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유튜브를 봐요. 왜요? 그 유튜브에 있는 지식, 내용, 정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안에 담아놔요. 그리고 그 담아놓은 그 모든 지식과 정보들이 나에게 뭐가 되는데요? 힘이 된단 말입니다. 나란 존재를 증명하는 힘이 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생각하니까 차곡차곡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요. 근데 터져요. 다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처럼요, 옆구리가 터져서 모든 것이 다 쏟아져서 그 기능이 마비된 자처럼요, 터져버립니다. 거기에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요, 바리새인들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내가 다 담지 내 안에 다 담아서 이 율법을, 내 안에 담은 율법을 내가 하나하나 다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 되겠다라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등장시켜 놓고 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무리가 많음으로 예수님 앞에 가는 길이 막혀서,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데요? 지붕에 올라가 그 지붕의 기와를 뜯어서 그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물어볼까요? 왜 나왔는데요? 예수님 앞에 왜 나왔어요?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사람들이 이 침상채로 가지고 와서 지붕 위에 올라와서 기둥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이유로 이 중풍병자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치료함 받기 위해서요. 치유함을 얻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많은 귀신들을 내어쫓고 치유해 주셨다는 그 소식을 아니까 이들이 나온 이유, 목적, 의도는 나와서 예수님 앞에 치유함을 얻기 위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해요. 일어나 네가 누웠던 그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해서 그가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물어볼까요? 여러분한테 또 물어볼까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뭘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침상.
그 답을 제가 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요,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중풍병자에게 뭘 담아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어요? 죄사함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그 내용요. 그것 담아서 중풍병자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죄사함요. 옆구리가 터져서 모든 것이 흘러나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가 누였던 그 침상을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담아주고 싶었던 것은요, 죄사함요.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오롯이 탁 하나 담고 돌려보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 서로 다른 목적, 서로 다른 의도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는요, 집으로 다시, 아니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담아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사함.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조금 더 나아가면요, 이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군요라는 그것 하나 담아서 돌려보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는요, 내가 오늘 뭘 했지? 그저 내가 내어놓고 싶은, 그냥 봉사하고 싶은, 열심을 부리고 싶은 그 몇 가지를 다 내어놓고, 그리고 피곤하다, 지친다, 힘들다,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과 어떤 그 생각으로 오셨는지 상관없으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담아놓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 하나, 그거 담아서 다시 돌려보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멀지 않으니까 한번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볼게요. 멀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의 시작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이 병은 예수님이 고치셨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해요. 그랬더니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는 것을 두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그 다음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합니다. 여기 심판이란 단어는요, 크리노라는 그릭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크리노라는 그릭 단어의 의미는요, 나누다,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창세전 택함을 받은 자들과 택함 밖에 있는 자들, 이것을 구별하고 나누는 그 권세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신 일이 그거예요. 구별하고 나누시는 일요. 너는 이미 창세전 택함 안에 있는 자, 너는 미안하지만 택함 밖에 있는 자, 너는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 너는 예수의 피로 그 죄 용서함 안에 있는 자, 너는 아닌 자. 그게 심판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부르신단 말입니다. 각자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듯이 불러주세요.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뭔데요? 너는 죄 용서 안에 있는 자야.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죄 용서, 죄 사함이 이 시간과 공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역사 세계 가운데 눈으로 가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이는 것이 세워진 것이 십자가잖아요. 너는 이미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은 자야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누시고 분리시키시고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요, 그 심판의 모습이 24절에 보세요. 24절,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니라.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내가 왜 택함 안에 있는 자인지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죄 용서, 죄 사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요,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누고 구별하는 그 모습을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이 뭔데요? 우리가 심판하니까 아주 무서운 무슨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불에, 맞아요. 그런 모습이 맞아요. 근데 그 지옥불보다 거기서 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요, 더 두려운 일은요, 나는 왜 택함 안에 있지 않지라는 거예요. 저들은 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내어버려 둘 때 저들은 데려가시는데 나는 왜 여기 남아있어? 창세전 하나님의 죄 용서의 택함 안에 있지 않는 자들, 그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가 뭔지 모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비참함이 뭔지 모르니까, 죄 그거 까짓거 나쁜 일 몇 개 한 거 아니야? 그거 까짓거 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그 일에 대해서요, 나누셨다는 그 일에 대해서요, 이미 창세전에 구별하셨고 나누셨다는 그 일에 대해서요, 얼마나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면서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에요.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풍성히 내어주신 하나님이 떠나버린 자들이에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셨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거룩해 하기 위해서 그 죄의 용서라는 십자가의 피를 거기에 세워두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적으로, 눈으로, 역사적으로 그 죄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창조 세계 안에 십자가를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이 되셔서 죄인의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약속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단 말입니다.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세요. 너는 이미 죄 용서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뭐죠? 믿음이잖아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이미 창세전에 죄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그 고백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은 의인이라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믿음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에 다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2절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너 죄사함 받았네? 죄사함 받았다. 아니 너 죄사함 받는 안에 있는 이미 죄사함 안에 있는 자네 이렇게 말씀하시세요. 여기 믿음이란 단어는요 목적격으로 쓰여 있습니다. 소유격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이란 소유격이 아니라 목적격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란 것은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자네, 죄사함 안에 있는 자네,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네,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신앙? 믿음의 반대말은 행함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로마서에서 행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물어볼까요? 행함의 주체는 누구죠? 행함의 주체는 나예요. 믿음의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것이 쉽겠어요? 행함이 쉽겠어요? 믿음이 쉽겠어요? 어느 것에 우리가 더 익숙하겠어요? 행함에 익숙하겠죠.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고백한다.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 산다 하지만
그건 우리한테 익숙한 것이 아니에요. 전혀 익숙하지 않아요. 도리어요, 익숙한 행함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조금 나의 열심, 나의 뭐 어떤 무슨 일을 한 것, 봉사, 그건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으니까 이거 죄 용서해 주세요, 내어놓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익숙치 않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주체인 믿음을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은혜, 그 사랑, 우리 담아낼 수가 없어요. 다시 행함으로 나가기 때문에 담아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 용서라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을 베푸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나의 행함으로요, 되돌아가 버려요. 주신 은혜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주신 사랑을 담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옆구리가 터지죠. 옆구리가 터져서 또다시 주신 은혜를 쏟아내고, 또다시 주신 사랑을 쏟아내고, 또다시 주신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행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옆구리가 터져서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믿음 생활 수십 년 했는데, 교회 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죠? 왜 변하지 않아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옆구리가 터져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뭐요? 담아내겠다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내가 담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진리, 복음, 이 말씀, 성경 66권 내가 달달달 외워서 내가 담아내겠다고 해요. 담아낼 수 없습니다. 터져요. 옆구리가 터진단 말입니다. 다 쏟아져 버려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눈물 흘려요. 어느 날 문득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은혜 받았잖아요. 그때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서 이런 나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의 피의 사랑 때문에 콧물 눈물 흘리면서 회개에 펄펄 울리셨잖아요. 그 회개의 눈물, 그 은혜의 사랑 다 어디 갔어요? 왜 이렇게 메말라 버렸어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담아내겠다고 그거 은혜 주신 거 꼬박꼬박 기억하고,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어디 한국의 이단들이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죄사함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날짜, 죄사함 받은 날짜를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물어보는 이단들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았는데요? 언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창세 전에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자들이란 거예요. 이미 창세 전에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 모든 엄청난 것들을 내가 담아두겠다고,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모습처럼 율법을 내가 받아서 나의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 되겠다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의인 찾으러 오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마태를 부르시고요, 마태의 집에 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거기에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담아서 율법 행함으로 의인 되겠다고, 이런 의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건강한 자, 율법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 되겠다는 그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요,
하나님, 왜 자꾸 내가 쏟아버리죠?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사랑 주셨는데, 돌아서면 옆구리가 터져버려서 쏟아버리고, 또다시 나로 돌아오고, 뭔가 변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았는데, 또다시 주신 그 말씀이 쏙 꽂혀서 옆구리로 쏟아져 버려서 또다시 옛날에 내 모습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자,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때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맞아요. 의인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겠다고 나섭니다. 의인은요, 제사와 율법과 무슨 성막과 뭘 가지고 내가 의인 돼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찾아가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옆구리가 터져서 그 기능이 마비되어서 옴짝달짝 할 수 없는 그 중풍병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듯이요,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재밌는 것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이 말씀과 또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는 이 말씀 사이에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턱하니 그 가운데 붙여놓고 있어요. 그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 뭔데요? 내가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그 말씀을 턱하니 갖다 붙여놓고 있어요. 왜 그 말씀을 갖다 붙여놓는데요? 긍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긍휼은요,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긍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제사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누구나 다 떳떳하게 그냥 의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거 원치 않는다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한다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뭘 해도 왜 똑같이 되돌아오는 나밖에 되지 않습니까? 또다시 나. 왜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또다시 조그만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 불안하고 또다시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담의 모습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의 모습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한 일이 뭐예요?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하여서, 그래서 한 일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렸다면서요. 이 부끄러움 내가 가릴 거야. 그게 주인의 모습이잖아요. 금방 말라버려요. 그래도 말라도 또 내가 만들고, 말라도 또 내가 만들어서 가리고, 그 모습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아담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이 가리웠던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은혜란 말입니다. 그게 은혜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저와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으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또다시 옆구리가 터져서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금식 농장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린다는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시죠. 새 푸대, 복음, 진리, 구원, 죄사함, 그건 낡은 부대에 넣으면 담아둘 수가 없어요.
터져버려요. 하나님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담아주신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담아주신다 하더라도요, 낡은 부대요, 여전히 내 생각, 내 편견, 내 판단, 내 경험, 나 담아둘 수가 없어요. 찢어져 버립니다. 똑같은 나로 또 돌아와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라고 한국말이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 보존된다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딱 달라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딱 달라붙어 있다. 그 말의 의미는요, 완성. 그래야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볼까요? 쉽게. 아직도 우리는요, 말씀을 내가 내 안에 담아두려 합니다. 복음을, 진리를, 십자가를, 죄 용서를, 죄 사함을 내가 담아두려 해요. 하나님마저라도 내가 담아서 몇 가지 하는 그 성경 지식 가지고, 몇 가지 행한 그 몇 가지 그 선한 일 가지고 나는 이런 애라고 담아둘 수 없습니다. 터집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죄사함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걸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새로운 피조물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 안에 담겨져 있을 때, 그 복음과 진리 안에 담겨져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죄사함이란 것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담겨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새 부대예요. 그 새 부대에 새 포도주 복음과 죄사함과 생명이 담겨져 있어야지 그렇게 둘 다 항상 붙어 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중풍병자에게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걸 본 서기관들이 속으로 어떻게 말해요? 이 사람은 참남하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감히 저가 누군데 죄사함을 할 수 있는가? 참남하다. 그 서기관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악한 생각이라 성경은 번역되어 있죠. 악한 생각을 아시고 거기에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툭 던진 말씀이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툭 던지죠. 답변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가지를 주셨으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맞게 하나 골라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 답변 못했습니다. 고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툭 던지세요?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죄사함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창세전에 이미 세워진 그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보라 일어나 걷잖아, 일어나 걸어가잖아.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어요.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다가 또다시 나로 돌아와서 가슴 치고, 하나님 난 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또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가슴 치며 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갔지만 죄 용서라는 십자가는 내 안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일어나서 다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왜 안 변하냐고요? 쏟아져요.
내가 담으려 하니까 자꾸 쏟아져서 터져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죄사함 안에, 죄 용서 안에요, 저와 여러분을 푹 담아두신다면요. 그래서 주신 믿음으로 살다가 시험 들고 낙담되고 낙심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한다 하더라도요, 돌아가는 발걸음에 다시 내 인생을 바라보는 발걸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죄사함 하나는 담아놓고 계셨군요라는 것을 믿음으로만 보고 안다면 저와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자에 일어나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는 그 모습 속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죄사함을 그에게 담아두고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를 두고 성경은 예수의 증인이라고, 그들이 모인 곳을 두고 성경은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런 교회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내가 담아두려고 발부둥 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죄 용서와 죄 사함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만요, 우리에게 익숙한 행함이란 것 자꾸 나에게 나타나면 그 행함 조금 옆으로 이렇게 옆구리가 터져서 흘러내릴 때 그 행함도 옆구리가 터진 옆구리에서 이렇게 좀 흘려보내시고요. 행함 말고 하나님의 주체가 되신 믿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 또 지금의 상황, 앞으로 걸어갈 인생을 그 믿음으로 바라보신다면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